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더웠습니다. 진짜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문만 딱 나가는 순간 헉 하는 그 뜨거운 공기와 뜨거운 햇빛에 정말 한여름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덥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에어컨 바람을 아무리 틀어도 별로 시원한 것 같지 않은 이런 교회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찌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평강과 쉼이 풍성히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그 요단강의 사진이에요.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으시지만은 이렇게 요단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이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고,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 이제 지도가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도착하는 이곳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단강 동편 도착한 이곳을 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시딤 골짜기, 이 시딤에 도착해서 약 1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요단강 도착해가지고 바로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요단강 동편, 이 시딤 골짜기에 도착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빨리 가나안을 가고 싶었을까요? 야,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빨리 건너가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이 구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이 동편에 도착했었는데 거기에 최초의 장벽 뭘까요? 그게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은 아까 보았지만 지도에서 보았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강줄기입니다. 근데 사실 뭐 한강이나 그런 넓은 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넓은 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냇가 정도밖에 안 되는 또 그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해 바다가 그 해발 290 해저 298m예요. 그러니까 바다 높이보다 거의 한 300m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사해 바다까지 그 뭐랄까요, 경사가 심해요. 그러니까는 물이 빨리 흐르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요단강을 야라드라고 하는데 그 야라드에서 영어 조르단, 그 영어로 이 요단강이 조르단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말로 요단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야라드라는 이 요단강을 뜻하는 이 야라드라는 말이 빨리 흐르는
개울, 급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까지 경사가 심하니까 빨리 흐르는 급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서 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양의 물이 빨리 흐르는 정말 하나의 장벽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그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구태여 저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 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그 시딤 골짜기에서 멈추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두려운 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겁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처음 이 가나안 접경에 도착해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가나안 접경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때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보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10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 같다. 그들은 대장부 같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저기는 못 간다. 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 이야기예요. 정확히 38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직접 보니까 가슴 떨려요. 저 멀리 여리고성, 그 장대한 여리고성도 보이고요. 옛날에 듣기만 했던 그 열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전설같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보이는 것이에요. 막상 건너가면 어떻게 싸우지? 이게 진짜 게임이 되려나? 꼭 건너가야 되나?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2번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3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강하고 너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누구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저 아낙 자손들 그 대장부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여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조차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적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멈추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딤 땅,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 시딤 골짜기는 아주 기후가 좋고 토지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 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화를 시딤 골짜기라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뭐를 발견했다고요?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무엇을 발견했어요?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한 겁니다. 야, 진짜 그 뜨거운 땡볕,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에 느끼는 저 뜨거운 열기가 그 광야한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훅 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그 열기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열기에서 지내다가 정말 시원한 그 아카시아 그 그늘 밑에 강변이 흐르는 그 초원에서 그들은 정말 적당한 기후에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문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도 좋은데?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가축을 키우고 곡물을 재배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너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 그리고 반 지파, 2지파 반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그 2지파 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이르되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냥 여기에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그냥 좋은 땅이니까 여기 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땅에 살면 되지 구태여 약속의 땅에 건너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땅에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태여 힘들게 약속의 땅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하늘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여기도 살만한데 이 땅도 좋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 성경의 신명기 6장 23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온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종되었던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 시원한 그 물, 그 신비로운 그 물 장벽 사이 한번 건너보려고 홍해 건넜나요? 아니에요. 그 홍해 건너서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들이 왜 광야 생활에 있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까? 만나 먹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 만나 먹으면서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방향, 그 목표가 사라진 재림교회는 길을 잃은 백성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요단강처럼 그 장애물이 막아서고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뭐 살기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땅이고 아무리 무서운 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 저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 그 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 요단강의 장벽을 넘어서 그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그 좋은 땅, 쾌적한 안식처를 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강, 그 장벽을 넘어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내린 명령은 여기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고 말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발각될 뻔했다가 그 라합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추격군들을 피해서 산에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3일 동안. 자, 여기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바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요. 그쵸? 근데 그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요? 그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난 다음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냐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은 갑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무엇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했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처음으로 전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냐면은 아말렉 사람과 싸운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저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는 아말렉과 싸워. 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말대로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요.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근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저 밑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막 피 튀기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칼과 창 막 날아다니고 막 돌멩이 날아다니고 싸우는데 막 어떻게 하니까 막 이겨요. 와 이기는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져요. 막 쫓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오 하니까 또 이기고 또 오 하니까 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알아요 몰라? 왜 우리가 이기는지, 왜 갑자기 이기다가 적군에게 또 밀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왜 자기가 이기고 지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이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싸움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모세의 손이 내리지 못하게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두 팔을 손에 잡고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이겼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그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것을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긴 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뭐 때문에 이긴 거구나?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이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여호수아는 뼛속 깊이 그것을 이해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그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하고 있었겠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가 이 강을 건너게 하는 힘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의 보고가 없었다면 절대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년 전에 이미 그들은 그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앞에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못 건넜습니까? 근데 그들이 건너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보냈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 불신의 보고 때문에 그들이 건너지 못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가, 그들이 엉엉 울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거대한 장부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그러한 보고에 그들이 낙심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낙심해서 엉엉 울면서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자고 했어도 만약에 그 중탄꾼들이 와가지고 그 38년 전 그 선배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또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1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보고가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보고예요. 사실 정탐꾼들의 보고라고 한다면은, 원래 정탐꾼들은 이 현실을 먼저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 현실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된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순서는 원래 이게 맞아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것을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 순서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km 앞에 적 1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뭐 소총과 뭐 기관총과 뭐 대포가 있는데, 지금 현실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 그들이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아하니 이제 진단 내린 겁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 보고는 거꾸로 돼 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도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에 근거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보니 진짜 현실이 그러하도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적군에 대하여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물론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기도 플러스
이런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자, 합시다, 건너갑시다 하고는 그렇게 용감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홍성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내서 저 하늘 향해 가나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된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기도와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지만 만약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모습이 없었다면 또 힘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맨 처음 했던 명령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향하여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거네요.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 옛날 그 모세에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 절반 그 반 지파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때 막 모세가 아주 그냥 화를 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주저앉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막 혼냈어요. 근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긴 하겠지만 싸울 때는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같이 건너가서 싸우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허락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어요. 그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싹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모세한테 얘기했지 뭐 당신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지금 그 사건을 알아요.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 나머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요. 그게 굉장히 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니까 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리라고 말한 다음에 제일 먼저 두 번째로 했던 명령은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세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약속한 거는 가서 싸우겠다고 했지 제일 먼저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모세도 그런 요구는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제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반 지파가 씨 웃으면서 장군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세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소위 뭐 이렇게 깡짜 부리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희가 먼저 가라고 하니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가타부타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음 한 말은 더 감동이에요.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때 그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깨를 이렇게 다 감싸면서 힘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때 참 감동받을 때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뜻밖의 제일 신경 쓰였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제일 먼저 가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 받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긴장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아마 울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그런 책임감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요단강 장벽을 넘어 저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적이 있고 지금 있는 이 땅도 좋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 요단강 장벽을 넘어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주변 사람들, 그 함께 하늘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로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보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함께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므낫세 반, 루벤, 갓지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그 책임감 있는 정말 그들의 그 동료들을 향한 그 공동체 의식, 정말 그들의 책임감 있는 협동심이 있는 모습, 저 이렇게 함께 하늘을 나아가는, 우리는 절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혼자서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동하며 책임감을 가지며
함께 하늘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요단강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야 합니다. 어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이 살기 좋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 요단강을 넘어 마침내 저 하늘 가나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함께 그곳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